오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면 신명기 33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24절 한 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예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의 안전이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느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인도에서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벽에 선 하나를 긋습니다. 그 선을 긋고 난 뒤에 왕이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방금 그은 선을 줄여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조건이 선은 손을 대지 말고 선을 줄여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입니다. 왕이 벽에 선을 긋고 줄이라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은 선을 치우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왕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아니, 많은 신하들 중에 내가 명령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신하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냐라고 말합니다. 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차단시켜 놓고 선을 줄이다니,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하가 그 선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한 신하가 앞을 났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그어놓은 그 선 아래에 또 다른 선 하나를 긋습니다. 근데 왕이 그었던 그 선보다 훨씬 더 긴 선을 그 신하는 그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도 거기에 모였던 모든 신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그어놓은 선에 손 하나 대지 않고 선을 줄였기 때문이죠. 왕이 그은 선보다 훨씬 더 긴 선을 그었으니 상대적으로 왕의 그어놓은 선이 짧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신하를 찬사합니다. 또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난 뒤에, 그리고 난 연후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듯 싶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행복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도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내 마음의 문제, 내 내면이 먼저 바뀌면 결국 그것이 행복한 삶 혹은 행복한 자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편 23편을 보면 실로 행복한 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만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다, 아니 다윗의 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23편을 다윗의 시로 알고 있으니 다윗의 시라고 하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상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인생이 그야말로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행복한 시간보다는 불행한 시간이 훨씬 더 길었을 겁니다.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시간, 그 순간은 결단코 행복한 시간,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조차도 다윗은 행복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사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도 다른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행복을 선택하겠다. 만약에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이 선택한 행복한 삶, 행복한 자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역시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속에 있다는 것이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 33장 전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의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2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놓고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세가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한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되었든 역시 늘 언제나 행복한 삶만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역시 마찬가지이죠. 저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하여서 약 40여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변변한 집 하나, 거처할 장소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수십 년간의 광야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저들의 삶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행복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행복을 찾는 사람이기에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사금을 캐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들은 강에서 모래 한 삽을 뜹니다. 그리고는 그릇에 부어서 그릇에 담겨 있는 흙과 모래를 물로 계속 흔들어서 씻어냅니다. 모래가 그 그릇 안에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수십 번을 흔들고 또 흔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양이 아닌 자세히 보아야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매우 작은 소량의 모래 알갱이와 같은 금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움이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 불평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다 빠져나갈 때까지 흔들고 흔들어서 그야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알맹이가 드러날 때까지, 나올 때까지,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복을 찾고 또 찾아야만 얻을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24절 25절을 읽어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도 더 복받는 지파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인간 관계 속에서도 복받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 기름에 잠긴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사방에 엄청난 보호막이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아셀 지파는 복을 더 받고 형제들에게 더 기쁨이 되어지고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며 안전을 보장받고 거기에 따라 능력까지 있게 된다.
과연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이런 복을 받은 지파가 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셀 지파는 모세한테 아니 하나님에게 얼마나 잘 보였길래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그 복의 의미는 저들은,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영적 질서를 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질서를 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유독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당신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당신은 유대교가 되어지겠습니다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한 종교를 믿으면서 또 다른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락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상을 멀리하고 섬기지 말라, 믿지 말라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파수가 아닌 다른 주파수를 돌려버리게 된다면, 즉 다른 신을 믿게 된다면, 우상을 믿게 되어진다면 섞이게 되어집니다. 혼선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잡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창세기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에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주파수를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 주파수대로만 살아가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되어집니다. 잡음이 없게 되어지죠. 잡음이 없는 삶, 그 삶이 과연 행복한 삶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의 작은 1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로 인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을 옳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뜻으로 여수룬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수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부르시는 이스라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여수룬에 왕이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처소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40년 여년간의 광야의 생활, 그것은 한마디로 떠돌이 생활,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처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친히 처소가 되셨습니다. 광야를 광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된 때가 광야의 때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쩌면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신경 쓰신 순간, 그래서 직접 저들은 떠들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처소가 되어지신 때다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본다면 그때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70인역에 보면 내가 그들의 목을 밟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복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닌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정예의 군사들로 조직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고 칼이 되셔서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워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싸워서 승리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기는 한데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위기 상황이지만 이기게 하실 전쟁이 아닌 이기게 하신 전쟁. 그래서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는 훈련되어져 있지 않고 나에게는 어떤 무기가 장착되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고 칼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깁니다.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4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겠죠. 약속이 있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글 같은 집이 없을지라도 풍성한 재물이
없을지라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축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